혹시 길가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나요? 새가 울면 무슨 일인가 걱정되시나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며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물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업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겨났는지, 그 깊은 뜻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그저 짐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작은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유기견이 늘어나고 학대받는 동물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하지 못한 그 생명들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길에서 죽은 개미 한 마리를 보고도 한참을 서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 작은 것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하시면서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성격이 착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쌓아온 자비의 업이니라. 그대가 오늘 느끼는 그 따뜻함은 수천 번 수만 번 생을 거쳐온 영혼의 기억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무엇이 그리 괴로우냐? 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길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집에 데려오고 싶고 다친 새를 보면 밤새 간호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저 짐승일 뿐인데 왜 그러느냐고 합니다. 더 말해보거라. 어제는 길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왜 저만 이런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쓸데없는 곳에 마음 쓴다고 합니다. 동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저절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은 전생부터 쌓아온 깊은 공덕의 표시니라. 전생이라니요?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부처님께서는 앞에 흐르는 개울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물은 그 본성대로 흐르느니라. 이것이 물의 업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물과 사람의 마음이 무슨 관계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그대가 동물을 보고 자비를 느끼는 것은 그대의 영혼이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익힌 본성이니라. 전생에 그대는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느니라.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 조심했고, 새가 울면 무슨 일인가 걱정했느니라. 그것이 저의 전생이었습니까? 그러하니라. 그대는 전생에 아주 깊은 자비심을 닦았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그 업이 그대 안에 살아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형태가 없느니라. 바람이 불면 모양이 변하고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리느니라.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구름이든 비든 강이든 물은 여전히 물이니라. 스승님의 말씀은 사람도 그러하니라. 몸은 바뀌고 이름은 달라져도 영혼이 쌓아온 업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전생에 닦은 자비심은 오늘도 그대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마.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그대의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높은 영혼의 표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만 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만 쫓느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생명의 고통도 외면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더 높은 경지에 있겠느냐?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그대의 능력 안에서 실천하라. 모든 동물을 구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지치게 할 뿐이니라. 하지만 그대 눈앞에 있는 한 생명, 그것만이라도 소중히 여기라. 능력 안에서 그러하니라. 길고양이 100마리를 구하지 못해도 괜찮으니라. 하지만 오늘 그대 앞에 있는 한 마리, 그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으셨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새들에게 인사하라. 오늘도 잘 있거라 하고 마음으로 빌어주라. 길을 걸을 때 발밑의 개미를 조심하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그것만으로. 넷째, 그대의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라. 그리고 조용히 본을 보이라. 그대의 자비로운 행동이 다른 이의 마음을 녹일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없어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그대는 신이 아니니라. 다만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사람이니라. 그 등불이 누군가의 길을 밝혀준다면 그것으로 그대의 역할은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동물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느니라.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러하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니라. 자비심이 깊을수록 분노도 깊어질 수 있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것이니라.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로 조심할 것은 동물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집착이라니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느니라.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니라. 하지만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셋째로,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동물을 돌보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니라. 하지만 스승님, 그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제자여, 순서가 있느니라. 먼저 그대 자신이 건강해야 하고 그대 가족이 평안해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 그대 능력 안에서 다른 생명을 도울 수 있느니라. 이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넷째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느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동물에게 의지하는 것은 다르니라. 외로워서 동물에게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집착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마.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말이니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직접 말리되 화내지 말라. 조용히 다가가 그 생명도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라. 분노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느니라. 오직 자비로만 가능하니라. 둘째,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동물을 구하되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라고 믿으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에서 아픈 동물을 발견했을 때 말이니라. 그럴 때는 그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고, 그럴 수 없다면 따뜻한 곳에 누워 편히 가도록 해주라. 그리고 마음으로 빌어주라.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거라라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도와야 할 동물과 그냥 두어야 할 동물을. 좋은 질문이니라. 4가지 기준이 있느니라. 첫째, 그대가 지금 도울 수 있는가? 능력 밖의 일은 무리하지 말라. 둘째, 그 동물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때로는 그냥 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니라. 셋째, 도움으로 인해 그대나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균형을 잃지 말라. 넷째, 그대 마음이 평안한가?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이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대를 이상하게 볼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럴 때는 미소 지으며 말하라.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하라고. 설명하려 애쓰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그대의 행동이 말해줄 것이니라.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마.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대가 동물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알아보기 때문이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니라. 그대와 저 개미도, 그대와 저 새도 본질은 같은 하나의 생명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진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들의 고통은 곧 그대의 고통이고, 그들의 기쁨은 곧 그대의 기쁨이니라.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전생에 그대가 쌓은 업은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것, 고통받는 존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그대는 수천 번의 생을 거치며 배웠느니라. 제자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오늘 느끼는 자비심은 우연이 아니니라.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 온 영혼의 기억이니라. 그대는 전생에 아마도 동물이었을 수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그대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것이니라. 제가 동물이었을 수도 그러하니라. 혹은 동물을 아끼던 스님이었을 수도, 숲을 지키던 수호자였을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전생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았느니라.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대만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니라. 그대는 높은 영혼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라.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라. 오늘도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이라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낮에 길을 걸을 때는 발밑을 조심하라. 개미를 밟지 않으려 노력하라. 이것이 그대의 자비심을 키우는 훈련이니라. 저녁에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하라. 이 밥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헛되이 죽지 않도록 감사히 먹으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만난 모든 생명을 떠올리라. 길에서 본 개, 하늘을 나는 새, 작은 벌레까지.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라.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실천을 하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새모이를 놓아주거나,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하거나, 그대 형편에 맞는 작은 일이면 충분하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한 번에 몇 시간 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그대를 변화시킬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것들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하루 잊어버려도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대에게 6가지 가르침을 주었느니라. 첫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생의 깊은 업에서 온 것이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둘째, 그대 능력 안에서 실천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셋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며 중도의 길을 걸으라. 넷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다섯째, 모든 생명은 하나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또 다른 모습이니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라. 그것이 그대를 변화시킬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대는 높은 영혼이니라. 전생부터 자비를 닦아온 귀한 존재니라.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다음 생은 더욱 밝을 것이니라.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는 일어나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왜 동물을 사랑하는지,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작은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전생의 업이 깊은 분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높은 영혼의 표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